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 아래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주인이 되신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 그 이름의 그 구원을 가지고 계신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의 모습 아래에서, 그리고 그 구원자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시는 우리의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주인의 소유되어져 있는 것들로 그 주인의 소유권이 행사가 되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의 그 영수증이 지불되어져 있는 영수증으로 모든 것이 계산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모습. 성도들에게 전하는,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단순한 안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성도의 그 공동체에 되어져 있는 두세 명의 증인이 모여서라도 이루어져 있는 나 혼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혼자 홀로 십자가 지시고 거기에 우두커니 서 계신 모습이 아니라 나 혼자 돛 닦는 자의 모습으로 거기 홀로 우두커니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되어져 있는 바로 그 공동체 아래로 전하는 이 문안의 모습, 그 인사의 모습, 그 은혜와 평강이 있는 바로 너희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에게 주신 너희들이 그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우리의 그들의 나의 주인이 되어 지신 바로 그 공동체, 나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내가 그 소유되어져 있는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그 모습, 교회 공동체는 이 안부를, 이 문안을 이 말씀의 자리에서, 이 말씀의 모습에서, 이 복음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로 이 안부와 이 문안의 모습이 전해져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의 모습으로 이것은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은혜를 주시는 이 기쁨의 모습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엔조이하는 인생의 모습으로서 즐기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모습은 기쁨의 원인이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첨부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즐겁다라고, 단순히 우리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근원적인 원인,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첨부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더 늘어나져 있는, 우리에게 그 기쁨의 이 은혜의 상태에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추가되어져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이 나와 내 곁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자, 우리 생활권에 살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배자에 의하여서 주어진 호의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은혜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은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동등한 자, 나와 같은 자, 이들에게서 내가 받는 것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는 자, 나보다 우월적이고 나의 상위에 있는 존재의 모습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호의라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절대 그 힘을 넘어설 수 없는 존재, 내가 그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내가 말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지지 않을 그것을 나를 지배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의 손길에 의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지배자의 호의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관대한 처분이자 내 인생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이 필수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반드시 도움이 되어지는 그 선물의 모습이 이 은혜요, 이 카리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배자가 내게 주는 관대한 처분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 선물,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을 받은 자, 그 성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범주를 넘어선 바로 그 힘, 이 세상의 틀 안에서, 이 세상의 모습 안에서는 절대 이루어낼 수 없는 바로 그 힘, 나와 같은 자의 모습 아래에서, 나와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 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절대 벌어지지 않는 바로 그 일, 그 힘,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들이 값없이 누리게 되어진 바로 그 구원의 은총.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모습은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습대로 만들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은혜라는 말 그 자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이시는 바로 그 자리로, 그래서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끔, 성소의 휘장은 절대 밑에서 위로 찢을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찢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끔 물리적으로도 눈에 보이는 그 휘장 자체가 찢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도록 그 휘장을 십자가로 위에서 아래로 찢어주시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바로 그 힘,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이 죄의 모든 것들이 대속되어지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구원의 은총의 자락이 펼쳐지게끔 하시는 바로 그 힘, 이것이 그 은혜요, 우리가 누려지는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의 그 근원의 자락에 들어있는 우리의 그 기쁨의 원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 기쁨으로 인해 첨부되어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나치게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자리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 모든 자를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에 의하여서 주어져 있는 그 창조주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그 창조주의 호의, 그 창조주의 관대한 처분 아래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받은 땅 아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모습대로 다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자들에게 취해주신 관대한 처분이시자 우리에게 반드시 그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반드시 필요한 그 도움이 되어지는 바로 그 선물,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 선물을 받은 자의 모습이기에 이 카리스, 이 은혜의 자리는 감사라는 말로 함께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의, 이 카리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 감사라는 모습으로,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그 모든 감사의 자리는 나의 이유와 목적이 부합되어져서, 그러하기에 그 속에서 나 자신에 대한 성과가 드러났을 때, 나의 이유와 목적이 부합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내 목적과 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로 그 모습, 그러하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감사의 자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자들의 그 삶 아래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통치자
지배자, 그 지배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누르시는 것, 그러하기에 그것이 우리의 선물이 되어져 있네.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지. 나를 그렇게 통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지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상태요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우리에게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은혜, 이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자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 어머니 되어져 있는 자로 이 땅의 그 구원자, 이 메시아의 모습이 드러나게끔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그 처음의 첫자락의 모습으로 바로 너 그 마리아야, 너 여인아, 네 모습, 네 자락 안에서 그러하기에 네가 태중에 가장 복된 여인의 모습으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자리가 인간의 힘으로 생식의 능력을 가지고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동침하여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바로 그 모습,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는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분명히 오시기는 오셔야 하되 그 이유가 무엇을요? 죄 있는 자리에서 이 생명이 시작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범주를 넘어선 바로 그 자리에서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의 자리를, 이 땅에 태어나심의 자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그 은혜의 자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자락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임마누엘의 모습 자락 아래에서, 이 태어난 자의 모습이 우리 앞에 이 세상 아래에서, 그 어미의 품자락 아래에서 드러나여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태어난 생명에 대해서, 이 죄 있는 인간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서 이 기식 있는 인간의 호흡을 숨쉬는 자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의 자라감의 자락을 그렇게 똑같이 살아내셔야만 하는 바로 그 예수에게, 그 하나님의 자기 아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런데 이 드러남의 모습이, 이 드러남의 자락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니까, 이제는 특별한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냥 말씀 아래서 기록해 놓은 한 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들의 모습이 자라고 강하여지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지혜 있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이었던 것인지를 예수께서는 그 어린 자의 모습 아래서 똑같이 드러내셨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자라게 하심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시는 겁니다. 이 아기가 자라나는,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모습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이 지혜의 모습은 단순히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의 범주 안에서 똑똑하다, 현명하다의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그 영향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 가지고 있는 자가 드러나는, 이 지혜 있는 자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서 파생되어져서 드러나는 그 영향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서 그 지혜가 사용되어지며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자가, 예수라는 이 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 모습 아래서 드러나고 있는, 이 예수라는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 무엇을 보게끔 하시느냐? 그 통찰력의 자리 아래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하게끔 되어지는, 바라볼 수밖에 없게끔 되어지는 그 통찰력의 자리. 그래서 그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예수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쓰시고 예수가 보내시고 예수가 드러내시는 그 지혜에 예수가 사용하시는 그 모습 아래에서 드러나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드러나는, 정확하게 드러나서 명확하게 바라보기에 그것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통찰력이 되어지는, 그거 하나, 그거 정확한 거, 그거 반드시 알아먹게끔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가 자라나가시는. 그래서 여기 키가 자란다 그랬는데, 문자적으로는 이 키가 자란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들어져 있는 이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신분의 모습이라는 뜻이 이 속에는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수의 아들 되어져 있는 가난하고 빈곤한 자의 그 모습 아래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땅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모습 아래에서 법적 지위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 신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높게 여겨지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서 높아진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드러내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무엇을요? 그 예수님의 평판, 그 예수님이라는 이 아이가 자라남의 모습 아래에서 명확하게 그가 보여지고 드러내게끔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보여지는 이 비범한 자의 모습에 대한 존경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드러내고 있는, 이 땅에서 자라나가고 있는 그 시대와 그 환경과 그 삶 아래에서 그 모든 조건들이 똑같이 부여되어져 있는 그 공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평판이, 이 예수라는 아이가 자라면서 보여지는 그 모든 지혜의 자락 아래에서 이 아이를 존경하게끔 되어지는, 그러하게 이 예수라는 자의 모습을, 예수라는 아이의 모습이 인정받아지는 그 상황과 그 상태의 자락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라간다라고, 이 자라간다라는 표현이 개척자를 말하는 겁니다. 나뭇가지를 쳐내고 그 자신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들어내는 것, 전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이 예수가 자라나는 것, 이 예수가 자라면서 그 개척하는, 자기의 길을 개척하는, 세상죄에 지고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가 그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 길과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기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사랑스럽다는 것이 바로 그 호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의 자락에 대해서 반드시 그 아이에게, 그 예수에게 그 모습 아래로 반드시 드러나게끔 보여지는 것. 과연 예수에게 무엇이 있었게요? 과연 예수께서 어떤 지혜로, 어떤 평판의 모습이, 어떤 자리에서 존경받는 모습이 그가 그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갔기에, 그 나뭇가지들을 모두 다 쳐내면서 그가 묵묵히 자신의 앞길을 나아갔기에 이 사람들 앞에서 이 호의가 드러났을까요?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선행되어져 있는 4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나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기에 말을 이라는 것은 일을 이라는 뜻과도 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서 드러나치게 되는 그 호의의 자락 아래에서, 이 삶의 자락 아래에서 그 사람들에게 받게 되어지는 그 존경, 그 예수께서 드러나시는 그 지혜의 모습으로 거침없이 자기의 길을 전진하여 나가시는 바로 그 모습, 그 아이의 자락 아래에서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이, 이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성도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가 그 교회 되시고 그 성전됨의 모습 아래서 이 몸된 교회의 자락 아래서 이 교회의 몸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든 은사로서, 그 각양각색이 주시는 모든 은사의 자락 아래에서 이 이루어짐의 자락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는, 당연히 그때는 알지 못하는, 그때는 그 십자가가 쓰지 않은, 그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시는 그 방향과 그 길을 말씀하시지 않았기에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그 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그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나뭇가지를 쳐내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어찌하여 나를 당신들이 살고 있고 당신들이 부르짖는 곳에서 나를 찾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이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의 자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자락 아래에서 이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드러났단 말입니다. 예수라는 그 존재, 예수라는 그 구원자의 모습이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야 하는지, 우리가 어느 집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은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내려부으시는, 그 아들 예수에게 내려부으셔서 드러내셨던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이 일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의 자락의 일들을 우리 성도들은 고스란히 함께 이루어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감사하는 모습에, 내가 그 감사에 내가 인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목으로 달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감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임마누엘 하셨던 그 모든 처음 시작에서부터 마친 바 되어지는 이 땅에 내가 심판받는 바로 그 자리도 그 임마누엘의 모습으로 내가 드러나는 모든 자락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내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그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 그 은혜를 주신 자리에 그 예수가 계셨고, 그 예수의 계심에 그 가지신 지혜의 모습이, 그 가지시면서 드러나시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의 모습이 어느 길로, 어떤 길로 어떻게 전진하여 나아가시는지 우리는 그 길의 그 모습에 내 마음을 다 담아두고 함께 동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머무시는 그 발걸음의 그 자리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